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안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누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특징 중 하나는 시대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짐작해주는 내용들을 서론에 배치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사기의 첫 구절로서 전체적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이다 라는 말로 사사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사사기 앞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이어서 역사를 기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호수아서에서 앞장서서 활약했던 여호수아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 보냄으로써 그의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가 공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껏 어떠한 지도자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담대한 지도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을 보고는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여겨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여호수아는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붙들고 사는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사사기의 서론이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만 해도 철의 장벽이었던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31왕들을 차례차례 무찌르면서 승승장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19절을 보니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니 가나안의 거민인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8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 모두를 쫓아내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없는 빈자리가 두려움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성령이 함께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해서 예전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최적의 조건이 있었다면 강한 눈빛이나 울끈불끈한 체구 또는 장구한 키를 비롯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의 신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처음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도 있는 분위기가 다분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끌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부재는 결국 소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기 바빠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너희 섬길 자를 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철저하게 경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외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외침대로 자신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고 함께 동조한 것만 보아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과 그 축복을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나타내며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는 거룩함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그가 이끌던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던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잃고 극도의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불안을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언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들에게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발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빈자리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의 삶으로 꽉 채워지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했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던 여호수아인데, 그가 죽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열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의 개념은 사라졌고, 부처나 심지어 단군과 같이 인간 삶의 불안을 제거해주는 정신적인 상담가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림몬도 다 좋다는 식의 가나안 문화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들을 돈 때문에 노예 안에 영입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된 교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간에는 내로남불투성입니다. 여야 간에 타협을 불사하며 서로 간에 식물이니 괴물이니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동서로 쪼개지고 성별로 갈등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노사 간에 갈등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갈라지고 수도권과 서울이 갈등을 하는 그야말로 분쟁 지옥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알력 싸움에 우리나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된 리더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마치 막강한 영웅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 차악의 지도자를 뽑았다는 식으로 리더십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의 혼돈 시대에 사사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 시대의 교회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정의와 윤리의 선이 모호해지고 범죄인지 아닌지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언제 또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 정세를 두고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려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키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부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탈줄구로 삼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신화와 망령된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사는 세대입니다. 이단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나라의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 총체적으로 어수선한 세대입니다. 세계는 코로나로 또한 전쟁으로 혼돈만 가득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주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경건의 능력들을 깨닫고 훈련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